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감의 조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원식구가 안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하노니까. 푸른 풀과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높은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좋은 일길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귀하노니까. 푸른 풀과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복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봐왔던 그 믿음의 그 걸음들이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지럽고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봐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걸음들이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드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이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예배의 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반이 엠마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주의 전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예배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으며 또 우리 모든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아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젊을 때 사춘기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사춘기의 그 방황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업 플리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때에 저희들을 부모로 부르셔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 부르시고 김명환 장로님 대표 기도합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생명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생명샘이오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오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친히 빚어주셔서 사람이라 칭하여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의 꽃을 피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세상이 온통 푸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에 푸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버주일을 맞아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도를 깨닫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모두 승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5월 한 달을 가정의 소명,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와 역동적인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 믿음의 유산이 대대토록 끊어지지 않게 흐르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의 모순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기심과 상대를 향한 시기와 질투, 인내하지 못하여 분출되는 분냄과 화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붙드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중앙장로교회를 복음을 향한 생명줄로 이터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만이 생명이며 능력이며 소망인 것을 증거하며 전파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 풍성한 성장을 보였던 초대 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상의 해역을 향한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온몸 들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의 박상선 정아론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곤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아웅나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님, 아시아 태평연안교회의 정사무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이 헌신과 눈물이 기도를 받으시고 철저한 안전과 보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거대한 전쟁과 분란 속에 삶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파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질서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끈이 놓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주변에 힘들어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홍성련 권사님과 강윤자 권사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강건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으로 상처받고 정신적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시고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시되 믿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달릴 때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러내지 않는 손길들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5월 주제는 가정의 소명, 믿음의 유산입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전도회와 청년회가 주관하고 전 교인이 참여하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5월 16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다음 날 5월 17일에는 에드먼드에 위치한 페이퍼 파크에서 봄철 야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생일자 명단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정현선 사모님, 김성훈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로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언, your family, 예, your father and mother, 예,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동생들인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강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은 참된 복된 가정으로 자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품고 살아간 여인들, 또 그들이 어린 디모데에게 세상의 처세술이나 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삶의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눈물의 기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참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디모데는 복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훗날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뭘 예비하십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엄청나게 기도했고, 그것이 어머니 때에만 그렇지 않고 할머니 때부터 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때때마다 넘어가야 될 관문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아이 둘 정도밖에 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머니들은 뭐 최소 5명, 최대 뭐 7, 8, 9명까지도 키운 분들을 봤는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넘어가야 될 관문들이 있고, 그때마다 부모 된 사람은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틋함과 간절함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것이지요. 레바논에 있는 유명한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의 책 예언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들은 뭐 수십 권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언자. 그 예언자에서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활과 화살이다. 활과 화살이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즉 부모는, 당신은 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으로부터 쏘아 올려져 앞으로 날아가는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궁수이신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궁수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도록 당신을 힘껏 당기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내 품에 두고 그냥 영원히 가둬놓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세상에 불안함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궁수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앞날을 온전히 맡겨드린 채 믿음의 활쉬위를 팽팽하게 당겨서 쏴 올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쏴 올리는 이러한 역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우리 부모는 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화살이 될 것도 아니고 궁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이 되어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까지 영적인 아들을 세상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아비의 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이 기록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나이가 대략 60대 초중반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마지막으로 갇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다랐었죠.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로마의 핍박과 수많은 이단의 위협 속에 대항하며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대략 30 중반에서 40에 이르는 그 정도의 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60 넘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편지를 그에게 쓴 내용이죠. 근데 바울이 이 기록물을 보면은 전혀 이 글을 써가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제일 뒤편에 보면은 그는 죽음까지도 자기가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정도의 어떤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자기 볼 땐 어리죠. 아주 이 젊은이 이 30, 40대 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는 이제 죽고 남아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까? 그 한 가지의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자녀들, 즉 영적 자녀들에게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저 아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나이는 들어도 애나 마찬가지다. 철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저거 의야만 좋겠노. 전혀 이런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바울이 볼 때에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그가 가진 어떤 고집이나 강팍함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바울은 디모데를 홀로 두고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벌이 되기도 하고요. 재산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좀 이따가 설교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뭐냐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디모데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험한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장전해 주어야 할까 우리에게 도로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무엇을 장전해 줄까? 세상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정하고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면을 벗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성경에서는 세상의 화려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참된 나로 섰을 때에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교활함과 자기 아닌 형의 털옷을 입고 형이 되려는 그 속임수의 가면을 쓰고 늘 살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돼도 늘 형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형의 털옷을 입고 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닌 자기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할 수 있죠.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언제 변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두려웠죠. 떨렸죠. 내가 형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의 그 질문에 완전히 그가 뒤집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전 그냥 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는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칠의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준 이름 속에 신앙이 역력히 살아있고 그는 야곱으로 살아가면서 늘 형처럼 살려고 거짓된 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했지만 그 야복강가에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연약함을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변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 나가는지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을 계명해 주겠노라. 너를 이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참된 나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던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역시 화려한 종교적, 사회적 스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교만의 가면을 썼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엄청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가진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들, 스펙들, 쌓아 올렸던 모든 종교적 열심, 학문, 가문,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가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야 그는 이름이 개명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인물을 들자면 부와 권력이라는 탐욕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그 컴플렉스와 공허한 그 마음에 숨겨졌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참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사회성에 그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었죠.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재해석되면서 돌감람나무로 번역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뽕나무가 아니고. 그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컴플렉스와 공허한 마음을 다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제가 들었던 이 모든 세 명의 인물, 야곱, 사울, 또 삭개오, 이 모두는 자신을 포장하던 세상의 가면을 벗어버린 그 정직한 자리에 맞닥뜨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가면을 벗은 자리에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척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려놔야 거짓 없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처럼 가면 벗기, 이거야말로 디모데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연극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연극 무대가 열리면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대역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왜? 대역이니까. 그리고 흉내를 내며 연극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이것은 연극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연극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연극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은 일상이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일상. 꾸며진 무대만 무대가 아니라, 목사가 서야 될 이 강대상만이 목사의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만, 그 직책만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무대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정말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리가 된다면 그곳이 비록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피폐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연극장에서는 위대한 역전의 연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있고 목소리나 변조하고 있고 거들먹거리는 거짓된 나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걷어치운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이런 가면이, 세상의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연극 그만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거짓 없는 뒷모습으로만이 전수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그 말처럼 살아가지 못한 이중인격자의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진실한 것은 말보다는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사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위장병도 있었어요.
믿음이 좋으면 병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위장병도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제, 그 당시에 닥쳐오는 위협들, 기독교인들이 늘 쫄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사람을 꼬드기고 하니까 불안도 하고 말이죠.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약함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위장병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맡겨주었을 때 이 세상이 왠지 두렵기만 하고 말이죠. 그럴 때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것이죠. 나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셔야 되죠. 결코 디모데의 믿음은 세상의 스펙이나 종교적 열심만으로 의를 이룬다고 보지 않아요.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은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경외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만 전적으로 붙잡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좋은 공부하고 좋은 학벌을 따고 좋은 직장을 가지서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기도도 좋기는 좋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는 아니죠. 환난을 당할 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위협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외로워 미칠 때 나를 그 속에서 능히 든든히 붙잡아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 이 사람 십자가로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뭘로 인생을 해석합니까? 십자가로 해석해 나가요. 십자가가 사라진 시대예요. 교회도 이젠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영광만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요. 십자가는 사라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려하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요. 그거 없으면은 세상 영광은 있어도 하늘 영광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신가요? 제발 내 아들이 뭐 스펙 쌓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구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제발 내 자식이 십자가의 인생을, 십자가로 그 인생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 알까요? 행복하게 살도록,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영적 디모데 아들, 이 아들, 영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런 기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그 나이 들어가 60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영적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기도했는 것은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명예 얻어 떵떵거리며 살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디모데 망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신가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도 가만히 내 자식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아프지 말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어머니의 기도입니까? 오늘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어날 얘가 목회자가 될 줄도 몰랐는데 이 아이에게 전수해야 될 그 믿음의 기도는 거짓없는 믿음의 기도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도 거짓없는 믿음으로 전수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 기도합니까?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5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이 거짓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에게도요, 할머니에게도요, 늘 뒷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지만 겉으로는 이 아이가 정말 십자가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한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할머니의 굽은 등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뒷모습입니다. 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많이 들어봤죠. 융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자녀는 어른의 훈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른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녀의 영혼에 각인이 되는 것은, 새겨지는 것은 막 주입식으로 막 달달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입에 막 천사의 말을 막 구슬려가면서 기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부모님의 뒷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자였던 유명하죠. 파커 파머는 그에 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 참,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의 원리를 자꾸만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말을 하고 교훈되는 말을 했었어도 말이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스며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내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좀 닮지 말아야 될 이런 모습들이 스며져 있는 것을 어쩌다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발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곡된 뒷모습이 아니었었던가 생각을 해요. 자녀는요,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난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내 뒷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뒷모습의 신앙,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어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고 애굽의 궁궐로 들어갔을 때에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는데 대략 한 젖될 때까지 유모의 역할을 했는데 한 3년에서 한 5년으로 잡고 있어요. 3년에서 한 5년 잡고 그 아기가 젖될 때까지 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젖을 먹이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 이제 궁궐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제 인생 풀리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 그게 인생 풀린 겁니까? 애굽의 그 화려한 태양신보다 네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거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이 아가 잘 몰라도 손을 붙잡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는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요. 그냥 인생 속으로 쫙 스며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이 아이의 모세에게 어머니의 굽은 등에서 어머니가 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꾸부정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의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아, 교육의 원리 지식적인 어떤 각인보다는 그의 뒷모습을 통해서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는 40년 애굽 교육을 이겨내고 이런 말을 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다.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그 밑거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할머니가 계시다면, 교회의 영적인 권사님이 계시다면, 장로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어머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칼빈이라는 말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없는 뒷모습이 디모데에게 증거가 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 것이고, 나중에 앞으로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그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꼭 뭐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도 모든 일상의 사역이 되어서 거기에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가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내면의 울림으로, 내면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으로서 확증의 신앙이 생겨요. 내면의 울림이 없으면은 확신하는 그 신앙이 없어요. 자꾸만 내면에 울림이 떠올라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국민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좀 제가 크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글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한글을 전혀 모르셔요. 그리고는 한글을 누나들이 있었는데 우리 누나들한테 깨우치셨어요. 깨우쳐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도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성훈아, 기도 좀 적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기도가 안 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 개인 기도는 하는데 공식적인 기도를 못 하겠다고. 늘 날 보기만 하면 기도 적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겠지만은 그 기도 노트에다가 늘 기도를 한 장 이상씩, 2장씩 이렇게 적어주고, 어머니가 그것을 달달 외우셔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달달 외운 기도를 통해서 하고 그러셨는데, 처음엔 전혀 기도를 못 하시던 어머니가 나중에 그게 단련이 되니까요, 이제 기도꾼이 되시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잘하세요. 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가서 있다 보면은 새벽마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 성우의 큰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셔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중보기도팀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일주일에 기도 노트를 페이퍼 한 달 것 내드리면 그거 아침마다 읽음으로써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기도인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교통함이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꾼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아,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큰 누나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고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노래만 불러도 뭉클한데 진짜로 누군가 날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적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힘들 때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전진해 나가기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자 그러면 내 빼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교통이 나 한 사람으로 고집으로 이기적으로 뭉쳐져 있지 않고 이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가지로 기도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달라고, 연극 그만하시고, 에헴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 2번째는 부모의 뒷모습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3번째는 나의 하나님, 이 내면에서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울컥한 말이죠. 같이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의 날을, 부모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가면 속에 우리는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거짓 연극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만하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으로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부모의 뒷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자, 겉으로는 사랑하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자 하면서 나의 뒷모습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 방치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부모의 모습 합리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런 나의 부모의 모습이 왜곡된 것들이 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뒷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면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내면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울렁거리고 또 울리는 이러한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머니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늘 섬김을 받아야 되었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이제는 변화하여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를 양육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 나이의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품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우리 함께 불러볼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 부릅시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어머님의 큰 거룩한 사랑, 거룩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 주신 은혜를 자,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머님들 좀 어떻게 우리 누가 좀 도와주시면 갖다 드릴까요? 네. 우리 한 분만 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신 어머님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유산을 얻어받고 또 물려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정 안에 거룩한 계보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화려한 가면을 벗고 진실한 뒷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한 신앙을 전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